부활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절 귀한 주일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의 믿음이 부활에까지 머무르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안타까움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은 그분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기에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부활을 통하여 영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영광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 또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그러기에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다른 종교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그래서 종국의 마지막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첫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하며 환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그 주님의 길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속죄 죄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셨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강대한 괴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속죄 제사를 이끄셨고, 그래서
그리고 친히 자신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을 이루어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아멘, 아멘.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큰 절망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구원의 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전혀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자신들의 눈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어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안식일 전에 장례를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파놓았던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앞에 경비병을 세우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그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찾아왔습니까? 너무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장례 절차에 의해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대로 그 향품을 발라 장사를 완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 돌을 옮겨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은 그 돌을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그 병사들이 자기들을 그곳에 들여보내 줄지 그것도 의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앞에 빈 무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 그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녀들은 놀람 반 기쁨 반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전가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알리려 가던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만나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의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버젓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능력 있는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없이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놀라는 그 모습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시선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동일한 성경의 기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음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루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을 통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영광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고 아멘. 주님이 내 삶에서 분명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일요일 오후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증거한 그것에 대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걱정, 근심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면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에 흥분하고 그 이야기를 기뻐해야 하는데 성경은 이들의 대화 중에 이들의 마음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들의 대화 중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앙과 또한 믿음 없음을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날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예루살렘의 한 집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경은 그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단단히 잠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당시 죽은 사람이 영으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분의 진정한 육체적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이 모든 걱정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상처 입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 주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날 저녁 참석하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자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의 그 상처난 손과 발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한 주가 지난 다음 일요일에 그런 믿음 없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대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아멘. 주셨습니다. 아멘. 6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보낸 제자들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있어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던 그것이 기억나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돌아갔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어떤 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생업인 물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 늦은 저녁 시간과 새벽 시간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잡아야 아침
그 시장에 신선한 고기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전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잡은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전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새벽이라서 어슴푸레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요,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거두어 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 위로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날에 잡은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53마리입니다. 옛날 당시 유대인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어부들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의 수가 몇 마리인지 다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일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물가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물고기를 잡는 그들을 위해서 물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셨습니다. 자식이 힘들게 객지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엄마 만나러 왔을 때에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밥 먹어라, 밥 먹고 이야기하자, 따뜻하게 밥 먹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믿음이 산산이 조각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의 모든 하나하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3번 그에게 물으시며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한 그 약속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약속대로 훗날 베드로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직계 10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셔서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을 아마 안겨주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그들에게는 영광이 되어 버렸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나타나 그를 만나 주실 때에 그런 그의 배신이 나중에는 충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주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 그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전환점이 되시는 이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아멘. 믿음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 부활 주일,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의 행적을 마무리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놀라운 말씀을 남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위명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입니다. 마가는요 이것을 16장 15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이 주님을 가두어 두지 못하셨고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고 아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정수이며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고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아멘. 바로 그런 명령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기도해 주러 교회 병원에 오실 수 있냐고. 저 당연히 갈 수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못 갔는데 저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분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끊고 우리 권 집사님 참 대단하시다. 본인도 저렇게 아파가 누워가지고 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 앞에 계시는 아픈 사람, 내가 봤을 때 권 집사님도 그분이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분 붙잡고 보고 하실 수가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아멘. 우리 최고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 동마산 시장 거기 앞에서요. 드나드는 사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 아멘. 그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나타날 수 있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죽음, 고통, 죄악, 전쟁, 기아 이런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죽음과 고통, 죄악, 전쟁, 기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헤롯, 안디바 이런 사람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때를 보였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내한테 이랬지. 자, 봐. 내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났잖아. 내가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 방 먹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만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활하신 육체적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처럼 못 박히신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이거 다 이단입니다.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로 인하여 이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어디서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한 시간도 떨어져 따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켄 가이어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부활 주일 귀한 이 시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 승리하셨네. 아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